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살고 있어요. 그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사람들이 하고 살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핍박받고 이단됐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의심 없이 사람들이 누군가 그렇게 말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같이 공감하고 또 거기에 편성해서 따라가게 되어져요. 과연 그럴 것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전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누명을 쓴 것일까? 또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리스도 전해서 이단이 되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참 복음 운동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이단이 되었을까? 저는 단연컨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면은 우리는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이단의 모든 말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전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이상한 신으로 사람들은 취급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에게 질문해 봤어요. 정말 당신이 양심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은 적이 있느냐고 제가 수없이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사람들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었어요. 질문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전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예배를 방해를 받고 했느냐 물었을 때 한 명도 한 분도 제 그 질문에 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내 사적인 것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욕을 얻은 누명을 그리스도가 오히려 핍박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죠? 갈라디아 4장 19절에는 자네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뭐냐는 거예요. 이 흙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가정, 국가, 인류 사회에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역할, 사람으로서의 인권, 사람으로서의 배려, 사람으로서 존중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놓치게 되면은 이 흙의 형상과 하늘에 속한 형상은 분리가 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만 소중하다고 육신의 형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옷을 입고 사는데 옷을 안 입고 산다. 그 육체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관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흙의 형상 때문에 하늘의 형상이 무시를 받게 되고 하늘의 형상을 우리는 경멸받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영적인 것은 이게 바늘과 실처럼 한 몸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정에 가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래봐요. 그거는 욕을 한 거나 폭력 행사는 육신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육신적인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야 교회 다니면서 폭력을 행사해? 저거 어디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게 아니야? 저거 이단에 빠진 것 같아. 자식을 학교에 안 보내요. 왜 학교를 안 보내고 저러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흙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돕는 역할을 하지 흙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냉정하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흙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방해합니까? 서로 돕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극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사회적 통념과 이 사회 속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거기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들은 예수 정말 잘 믿는 분들이구나, 이래서 우리가 그 흙의 형상 때문에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스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단됐다, 이런 말은 정말 삼가해야 될 것이다. 우리의 육신에 상처되는 부분, 내가 사회에 어떤 남에게 괴로움을 끼쳤던 부분, 또 내가 피해를 줬던 부분은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서 그 흙의 형상을 잘 관리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이에요. 정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 운동해야 될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 운동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의 이제 판단을 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말씀을 주셨어요.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덤탱이를 세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정말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듯이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고 원망하는 습관들을 벗어야 될 겁니다. 정말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이다. 그 양심의 소리가 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만을 전달하고 있었는가? 아니면은 다른 것을 탐욕에 육신의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살면서 예수님이 그냥 액세서리로 필요한 분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았느냐? 내 인생의 삶에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려고 내가 산 건 아닌가? 그분이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갔던가? 그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시편 26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지요. 26편 2절에 보면은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랬어요. 이 시편의 기자는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좀 단련해달라, 시험해달라. 그죠? 이 금이 순금이 있는데 그 금을 제가 예를 들어 금빵을 제가 하는 걸 봤어요. 18K라든지 이런 순금 100%가 아닌 그 금들은 금은빵에서 다시 이제 그 금을 녹여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시 물건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간단히 하더라고요. 그럼 저거 금을 18K 저런 거 사가지고 어떻게 하냐 했더니 너무 간단하게 해요. 조그만 호롱같이 생긴 이렇게 거기 심지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철판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릇을 올려놓고 거기에 금덩어리를 놓고요. 불을 가열하면요. 그 금이 녹아요. 녹아가지고 금은 금대로 물방울처럼 싹 모이고 거기에 쇠붙이는 쇠붙이대로 싹 빠져나와요. 그럼 이제 그 핀셋으로 이렇게 다갖고 금이 이제 굳으면은 마치 물방울처럼 이렇게 해서 그것만 딱 집어내고 나머지 그 쇠붙이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금은 금대로 모여지고 그 속에 있는 다른 제품들은 다른 제품과 싹 분리가 되어져요. 그걸 단련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단련. 금을 불로 가열을 하면은 불순물이 싹 제거되고 금만 싹 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게 정말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 불순물이 너무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속에는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다른 것이 나를 자꾸 전달돼서 그리스도와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자꾸만 세상에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안 주고 믿었는데 다른 것을 또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우리는 배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불순물들이 우리 속에 많이 침투해 와요. 우리도 모르는 그런 불순물들이 우리를 해서, 자, 사도행전 23장 1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그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육신의 탐욕과 탐심으로 사람들은 가면서 이제 내 양심에 나도 사람이 어떤 그런 탐욕도 받고 유혹도 받고 인간이 갖고 싶은 것 같지만은 내 양심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속에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범사에 나는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면서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육신을 포기하고 육신을 제어하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바울은 그 공회 앞에서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 정치인들 앞에서 하지 않아요? 나도 정치할 수 있고 권력을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취하고 싶은데 나는 내 양심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바울의 그 공회 앞에서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기 전에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가린 일은 어떤 것든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가려진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가려진 그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혈기 부리고 싸우면서 저 사람 예수 믿어.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혈기 내고 화내는 모습은 눈에 보이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막 아이를 두들겨 팼어. 그럼 그 아이가 말 안 듣는 아이를 팼어. 우리 엄마는 교회 갔다 와서 나 팼어. 예수님이 나 때린 거에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패고 싶어도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돼요. 분풀이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아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 갔다 와서 화를 내거나 그렇게 자기를 두들겨 패면요, 목사님이 팬 걸로 생각해요. 우리 엄마 교회 가더니 우리 엄마가 나한테 화를 내고 팼다. 그러면은 엄마 미워하는 것보다 목사님을 1차적으로 미워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예수를 믿는다. 목사님이 믿는 예수까지 미워해요. 나는 그만 절대로 교회 안 가야지. 나는 교회를 절대로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그 다음에는 나는 상종하지 말아야지. 나를 두들겨 팬 하나님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엄마가 팼는데 그 화살은 누구한테 가요? 목사님에게, 교회에, 예수님께 돌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교회에, 목사님에게,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내가 막 교회만 다녀 집도 안 치우고 설거지도 안 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와봤어요? 와보니까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애들 밥도 안 해주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이 교회를 다닐 때 자 누가 욕하겠어요?
목사가 그렇게 가르친 줄 알아요. 제가 그 원망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배 옛날에 다니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정말 하려면은 우리 마누라 똑바로 가르치라고 막 그래요. 그 왜 그럽니까? 막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산다. 그래서 내가 가정사까지 목사가 가르쳐야 되는가? 어느 날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가정도 깨끗하게 하고 자녀들도 잘 돌보고 케어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육신의 탐욕 속에 육신의 쾌락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행동을 하면서 그때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면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강단에서 쌍방의 얘기를 가정에 불화하는 가정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누구도 제가 욕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겠구나. 한쪽 말만 들어보면은 진짜 나쁜 사람하고 사나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양쪽을 다 들어보면요, 양쪽 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뭐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시고 없는 분이 얘기니까 할 수 있지만은 어느 새벽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하고 애들 셋 데리고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애기 셋 데리고 안고 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어디 갔냐? 친구 집에 이렇게 가 있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날 새고 이제 가봤어요. 가니까 남편이 옷과 이불 다 방에다 가놓고 기름을 붓고 집을 불지르겠다 그러더래요. 무서워갖고 이제 애들 다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런 남편하고 살 수 있냐? 화가 나더라고. 이런 남편 내가 그만 그때만 젊으니까 이거 내가 그냥 뭐 두들 패든지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 이제 집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하는데 그 남편이 이제 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서 있어요. 아내가. 근데 남편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술을 한 잔 먹었더라고요. 그런 사정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온 집안 얘기를 아는 모든 인간관계에 가서 집 얘기를 다 자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여자가 나는 그 상상도 못 했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못 봤거든요. 아내가. 그 화가 난다. 막 자기를 비난하고 다녀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마치 비난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따져도 보고 항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다니는 교회 가서 목사님을 협박해 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를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런 분을 보면서 현실에 딱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 순간에 영접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 교회에 천성년들 점심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교인들이 얼마나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 제가 그 당시에 여전도 회원들 한 10명 그 지역에 갔는데 식사를 한번 사시더라고. 제가 그런 그 분을 얼마나 그렇게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목사님한테 그 옛날에 겨울에 난로로 그 연탄 난로 있는데 그 벌겋게 달가갖고 새벽에 목사님 배 찔러 죽인다고 집에까지 새벽에 찾아가갖고 한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요. 그렇게 교회
아내와 자식들을 교회까지 차 사갖고 태워다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저 남편이 막이 들려갖고 저렇게 나를 핍박한다. 아내는 100%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만 안 가면 이런 핍박을 안 받을 건데, 교회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고 아내는 의심하지 않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막이 들려가지고. 정말 그럴까요? 마귀가 들려서 나를 교회 간다고 그렇게 목사님한테까지 그 난로 찌개에 불 달가갖고 배 찔러 죽인다고 갔을까요? 얼마나 착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인지 몰라요. 그분도 피해자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양쪽 입장에서 다 들어보면은,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바르게 믿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 또 나로 인해서 감정을 사게 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육신의 형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꾸미는 것이 결코 전도에 방해되지 않고 전도를 돕는 것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정말 이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될,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저도 한쪽만 말만 들으면은 저런 사람하고 이혼하고 살아라, 나 그런 마음 먹었었어요. 그런 사실을 몰랐을 때는 저런 사람 이혼해, 뭐 살 필요 없어, 저런 거지 같은 남자하고 무엇을 같이 살아. 저는 그런데 제가 이게 정말 양쪽을 들어보고 서로가 피해자고 서로가 어떤 그 가해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남편의 행동을 다 제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정말 따져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이런 마음속에 이런 가려진 마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비치지 못해서 오는 그 마음,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이 주신 마음의 눈, 육신의 소욕 속에 주는 눈도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기업을 알고 그 힘의 능력을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마음에 이렇게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육신의 민감함에서 조금 민감한 부분이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뭐 돈 계산, 어떤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유불리를 아주 민감하게 민첩하게 계산을 하는 기능이 발달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사회 나가서 성공도 하고 뭐 학교에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기도 하고 어떤 민첩해 가지고 어떤 아주 실리를 취하고 살 때가 많아요, 불신자들이. 근데 우리가 마음의 눈, 성령의 소욕대로 살다 보면은 그런 육신의 민감한 부분이 둔하여지고 영적인 기능이 예민하게 발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두 가지 기능이 같이 가면 좋은데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은 육신적인 기능들이, 그런 예민한 반응들이 둔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육신적인 기능이 예민하게 발달해서 성공하고 취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잠시 일시적인 성공에 불과해요. 성도님들이 영적인 기능을 발달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살고 그런 육신적인 것에 민감하지 않게 사는 것이 결코, 그러면 그것이 손해를 보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고 육신적으로 민감한 사람보다 훨씬 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윤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상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더 큰 위로와 축복을 안겨주셔서 영의 기능을 가지고 마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육신적으로도 행복하고 우리는 삶의 풍요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가슴속에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사도행전 9장에 가다가 하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직접 사람을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전도하셔서 그 사람 자기 스스로 교회 가게 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믿고 교회를 누구 인도 안 했는데 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바울처럼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강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설교 말씀을 들어보고 공감이 돼갖고 어느 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서 손해 끼칠 사람 없어요. 아, 나 저 사람 그냥 한번 와봐. 그냥 안 믿어도 돼. 예배하면 드려봐. 그게 최고로 전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또 그런 사람 봤거든요. 저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인데 예전에 그냥 우리 교회 청동원 전도 주일이니까 그냥 내 체면 좀 세워줘. 친구 간에 그것도 못 해줘. 내 체면 좀 세워줘. 나 목사님한테 찍혀갖고 또 그 담당 전도사님한테 찍혀서 내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몇 명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내가 돌아다니다가 숙제를 못 했는데 당신이 좀 그 숙제의 대상이 되어 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냥 와서 예배하면 드려주고 가. 이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날이 역사한 날이었어. 아이 그냥 한번 와서 내 숙제 좀 해줘. 그랬는데 그분이 예배 드리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오늘 우리 성탄절 날 오늘 무슨 행사 날인데 교회 좀 한번 가봐줘. 나 한번 가족들 데려오라고 했어. 내 체면 살려주고 숙제 좀 해줘. 안 다녀도 돼. 오늘 하루만 나와줘. 그래갖고 그 남편이 신자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한 전도, 정말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는 늘 누려야 됩니다. 혼자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혼자서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라, 모세의 말을 들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메시아 언약을 붙잡을 사람, 메시아를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붙잡아라 그 뜻이거든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한 전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계 속에 공동체를 누려야 됩니다. 자, 인간관계에 사랑관계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관계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인간관계 속에 우리는 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개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분도 있고, 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분도 있고,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신앙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가 서론에 얘기한 대로 육신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은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어디든지 정말 그리스도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에 방해되고 전도에 방해되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